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교회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통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다음 날로 바로 성고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요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자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 고통 다 겪으시고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세상에 동조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으러 나온 군중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무슨 이야기입니까? 군중들은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중들의 환호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들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날은 명절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이때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수는 약 270만 정도였다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오병이어의 기적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세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군중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에 들떠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화려한 병거를 타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며 나를 또 받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압력과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맞춰주어야 한다. 야단 법석입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 심판보다는 축복의 메시지, 세상의 인기와 풍조를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대와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을 쫓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보고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닮아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그 뒤를 쫓습니까? 그 끝은 결국 파멸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세상의 기대와 압력이 거세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영원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성도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비록 힘에 겨워도 이겨냅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첫날 주님은 스스로를 낮춤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얼마나 밀려드는지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기세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위험을 나타내는 코끼리나 낙타, 말을 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복장도 승리한 병사들 같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목동들이 타는 것입니다.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면 발이 땅에 닿아 우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차를 타지 않고 볼품없어 보이는 초라한 차를 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 환호의 주인공이라면 누구라도 우쭐해지고 화려한 병거나 준말을 타고 입성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아도 목회자들이 교회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 고급차와 고급 주택을 찾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인데도 나귀를 타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지도자가 고급차, 호화 주택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조차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타고 다니던 가마도 각종 은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화려한 수레나 가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만인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무게도 이기지 못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는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처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겸손을 외치면서도 낮은 자리를 권하면 내가 누군데? 라고 반발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누군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겸손의 왕이 되어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내어주며 섬기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일주일 첫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힘과 능력, 이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겸손을 배웁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풍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환대와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신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삶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주님을 보며 우리도 사사로운 이익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한 삶, 박수와 갈채 쫓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세상의 환호에 동요되지 않고 우쭐해지지 않고 받은 사명 이루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